나는 어서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힘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당부의 인사와 또 이제 당장 지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추위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올 때에 자기가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성도들의 이름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매번 문안하고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들의 인사를 함께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여서 버리고 간, 즉 바울을 버리고 간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제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여러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즉 배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앙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을 조심하라. 아마도 이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다가 곧바로 그들이 어려움에 배신하고 갔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또는 이 사람은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다 도망쳐 버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제가 아마도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로가 이 시기에 황제였는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난 지역이 자기가 평소에 없애고 싶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겠는데 이 로마나 고대 도시들에 보면 다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가
오늘날 같으면 예배당이겠습니다만 신전이나 뭐를 중심으로 하고 방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달할 때 이쪽은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은 노예들이나 노동자들,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평소에 저기만 싹 쓸어버리면 도시가 미관이 좋을 텐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또 대단한 예술가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해서 그가 로마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네로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도 이런 일에 말리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그랬어 라고 해서 이들을 핍박해야 되게 되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을 다 미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정치인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던데요. 자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으쌰으쌰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의 차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로마시에 있는, 또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기에서 보면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누구가 문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여론이 들끓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멀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막 돌아왔을 때가 코로나가 무척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좀 이단적인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또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목사님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보통 코로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4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욕하는 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입술 모양이나 욕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왔을 때는 정말 불편하게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라, 또는 뭐라고 해라, 이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기도도 하지 말자. 요즘에 그래서 식당에서 잘 기도를 안 하게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그때 누가 대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들, 입술에서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각자 기도하고 먹자, 또는 기도 안 한 척하고 먹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차별이 조금 더 심해지면 더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봤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 출입 금지, 이런 편말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이런 혐오감이 조장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시가 불이 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혐오감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해서 마녀 사냥식의 모습이 되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를 떠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교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그렇게 들어와 버려서 오히려 너는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14절의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는요, 이때 당시에도 상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상당한 부를 이렇게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는 것이죠. 대적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핍박의 상황, 더군다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당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그는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가 이 네로가 행하는 그 교회에 대한 핍박,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강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 이야기들을 종종 보면 사람들을 원형 극장에다 넣어놓고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맹수들을. 그리고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이나 또 맹수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 막 도망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원형 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더 기뻐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에 즐거워합니다. 처음에는 두렵다고 하고 눈 감고 하고 안 간다고 하는데 몇 번 보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한다 그랬는데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비겁하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연출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견디게 하셨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핍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내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구체적인 핍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까짓 건 내가 해버리고 말지, 내가 감당하지, 내가 당당하게 맞서지 라고 하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걸 두려워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 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해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또는 모른 척 하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게 지금 뭐 이 일을 보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나갈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까짓 거 별것 아니었고 주께서 다 함께 하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당부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들 또는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